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읽어드리는데, 낭독해드리는데, 불같은 시련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 처음에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릴까봐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이어서 읽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겹칩니다. 10번 불같은 시련.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간 동안 육신은 매우 쇠약해졌어도 영혼은 허술한 틈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는 40일을 넘긴 후에도 금식을 지속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구했다. 그리고 때때로 시편의 말씀을 암송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이 손을 살피는 주의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따라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열망을 받으셨다. 그러던 중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매우 색다르고도 격심한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나 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여기서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환상이나 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기 원하시는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곤 한다. 내가 본 환상들은 모두 매우 짧게 때로는 1초에서 2초 정도 지속되었다. 그림이나 장면이 내 영과 마음의 번개처럼 스쳐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무척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나 환상이나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상이나 꿈을 받았으면 성경에 면밀히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결코 당신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에 누누이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종말의 때를 놓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은 다양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두 번은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나타났다. 마음속에 새겨진 인상이 아니라 육안으로 똑똑히 본 실제 장면이란 뜻이다. 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는 금식한 지 40일째 되는 날 저녁에 나타났다. 사막에서 거대한 황색 모래 폭풍이 솟구치는 것이 보이더니 그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많은 말벌, 독사, 전갈, 지네를 몰고 왔다. 우리 집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벽에 금이 가는데 집의 기초는 요동하지 않았지만 독충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환상 가운데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다. 벌거벗은 장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셔츠를 열어 보이며 피난처인 자신에게 어서 달려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막막해졌다. 나를 물고 쏘는 무서운 독충들을 피해 도망가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장녀의 품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평안해 보였다. 어머니가 자유롭게 말했다. 내 아들아, 빨리 엎드려라. 그리고는 큰 빵 하나를 내밀었다. 아들아, 서둘러 먹어야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말벌, 독사, 정갈, 지네가 쉴 새 없이 나를 공격해왔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고함소리에 놀라 나는 환상에서 벗어났다. 때는 한밤중이었고 내 몸은 여전히 감방에 갇힌 상태였다. 장면들이 어찌나 생생한지 환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꿈까지 꾸었다. 짧은 꿈이었는데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벽이 하얀 방으로 옮기는 것이 보였다. 흰 천이 내 몸을 감쌌다.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내게 말을 했다. 내 손을 뻗어 천에 대라. 그의 말대로 하자 붉은 핏자국이 천에 찍혔다. 나는 잉크나 그 비슷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핏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도무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때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네 형제에게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날이 새면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도로 잠에 빠져들었다. 오전 9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윈 나와. 감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 걷지를 못하자 네 형제가 나를 부축해 지조실로 데려갔다. 얼마 전부터 주님을 믿게 된 네 형제는 주님께서 돌아오기 전엔 난폭하고 무자비한 강도로 악명을 떨쳤었다. 사실 네 형제는 나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수들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었다. 물론 나는 당국이 그를 내 방에 정본으로 집어넣은 사실을 눈치챘다. 이 형제는 얼마간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기독교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일관성 있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다. 언행이 일치하며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도 인식했다. 하루는 그가 나를 감방으로 데리고 오다가 몸을 낮추며 귓속말로 했다. 이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후 그는 나의 소중한 형제가 되었다. 신문이 되기 전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감지했고 시편 기자가 쓴 대로 나의 힘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졌다. 네 형제는 나를 데리고 가면서 나직하게 기도했다. 내가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기뜸해 주었기 때문이다. 관리들이 그에게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날은 처음 보는 공안원 2명이 신문하러 왔다. 나는 대답을 거부하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다. 한 공안원이 발로 차며 소리쳤다. 윈, 오늘은 입을 열어야 되겠다. 다른 공안원은 내 눈꺼풀을 잡아 눈을 감지 못하게 해놓고 말했다. 윈, 주위를 보라. 우리는 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내 놈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기필코 내가 입을 열도록 해놓고 말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